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감사를 낳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맥사인 슈넬이라는 사람이 만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끔찍한 보트 사고가 나서 남편을 잃은 조앤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혼자서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있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그 여인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판정을 받은 그가 자신의 삶이 저주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그러면서 암 환자의 몸으로 어떻게 일을 계속하고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며 정말 막막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진료실에 앉아서 위암에 관한 책을 뒤적뒤적하면서 보는 중에 이 여인이 자기의 눈이 활짝 열리는 글귀를 하나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암을 이긴 생존자도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이 여인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머리가 깜깜해졌었는데 환해졌어요. 더 이상 나는 암 환자가 아니다. 나도 암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암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 몸에 일어나는 질병에 대해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었지만, 병에 대한 나의 반응이나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 이 조앤이라는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했을 때보다 더 감사하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보람있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며 힘차게 나갔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은 지 6년 되는 해에 조앤은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조앤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암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새 삶을 살아가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루에 3번씩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루에 3번씩 3가지 이상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행은요 기회인 것입니다. 맥사인 슈넬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은 나를 버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상실은 모든 가능성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과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으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두고 있었어요. 그 장애인 자녀를 둔 그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아빠는 예수를 안 믿었을 겁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낮아지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셨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지난날에 불행했던 과거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면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고통을 주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런 과거를 다 버렸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았고요, 오직 감사함으로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날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생활도 참으로 기복이 참 많았다, 이렇게 저의 생활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청년 때는요, 참으로 미래를 위해서 매일 밤마다 밤새우며 철야로 기도했고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주님을 많이도 떠나 있었고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런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쓰시려고 저를 부르신 것을 몇 번인가 저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저는 그 사인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점점 강도롭게 저를 부르시고 끝까지 제가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드디어 저를 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모든 재물을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정리해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저는 깨닫기 시작했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갔지만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에 따라 순종하며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목교를 시작할 때 제 주머니에 단돈 1,000원도 없어서 어디를 가려면 걸어 다녔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주시고요, 그곳에 신학교를 열어서 미래의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도록 하셨고요, 그곳에서 푸드를 조금씩 얻어다가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도와주는 나눔의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하게 했고요. 나눔과 기쁨 사역과 영통 푸드뱅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수원 지역에 약 550여 가정의 어려운 가정, 독거노인 노숙자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요, 생명나눔 복지를 통해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매년 5월 5, 6개월 동안 재정을 도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명나눔 복지위에서는 어려운 가정과 독거노인들을 도우면서 나누는 일을 계속하고 작은 교회를 살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생명나눔 복지위에서는 자살 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역하고, 또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고 아동학대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문제를 예방하는 일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다윗처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다윗 왕의 감사에 대한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마음과 온 마음을 바쳐 감사한다. 세상의 헛된 신들이나 천사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꺼이 찬양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이제까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아껴주신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기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고 그 영혼을 강하게 하시어서 담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비록 환난 중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원수 마귀 사탄들에게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망가진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관계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없을까? 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을까? 그것은요, 첫 번째, 세상의 것이 은혜보다 앞섰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감사를 하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처럼 드려져야 돼요. 날마다 감사하며 드려져야 돼요. 어떤 고위 공직자 한 분이 죄를 범해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호송차에 실려서 갑니다. 호송차에 실려 가면서 옆에 밖에를 내다 창문 밖으로 봤더니 종종 걸음을 지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평소에는
불쌍해 보이던 그 시민들이 갑자기 그렇게 그들이 행복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제 발로 길을 가는 그 행인들이 호송태에 실려가는 죄수인 자기의 마음을 엿보게 된다면 자신들의 행복에 얼마나 가슴이 뛰겠느냐는 거예요. 탄광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탄광의 막장에서요, 하루 종일 석탄가루를 마셔가면서 일하는 그 광부들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땅 위에서 일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땅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60억인데 그 60억 인구 가운데 10분에 해당하는 6억의 인구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하루 생활비로 단돈 100원만 있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가 없는 사람들의 수가 20억이 넘어요. 전기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20억이 넘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우리처럼 수도가 없어요. 식수 시설이 없어요.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물이 있어도 정수가 안 돼가지고요, 아무데서나 그 꾸정물을 퍼마시는 사람들의 수가요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간다운 삶은커녕 이런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조그만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요, 자신이 별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늘 세 가지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뭘 가르쳤느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쳤대요. 두 번째는요, 원망하는 사람들과는 놀지를 마라.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 세 마디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위에 계신 친구들과 이웃들과 지내면서 혹시라도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생각해 보고요, 그들에게 미안했다고 사과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미안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은 누구에게나 온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온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은요,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축복은 커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불행은 더 커질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요,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위암 판정을 받자 입을 딱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의 고생, 즉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과 남편에 대한 원망이 그 사모님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그때 이렇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 저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불길같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목사님은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신학할 때에 은사님을 찾아갑니다. 은사 목사님에게 지금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한 후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은사 목사님께서 잠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학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에게 주고 감사한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목사님은 아내에게 줄 노트를 사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느냐고 그 노트를 집어 팽개쳐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사모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 목사가 하는 말이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감사한 일을 그 노트에다 하나하나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소하고 평범한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면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적어가는 동안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일들이 자신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면서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서 기도도 해줬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몇 달을 하였는데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아파왔던 통증이 어느 사이인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보다 훨씬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서부터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다시 받아보니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깜짝 놀랐고요. 가족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역사하심으로 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는 인사 한마디가요, 우리의 삶의 기쁨과 피곤마저 다 사라지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면 기분 좋은 감사를 누가 언제 해야 할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원망과 불평만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많아요. 그들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언제 했냐? 즉시 해야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은혜의 참 가치를 알게 될 때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또 누가 감사를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감사를 할까요? 무엇을 감사를 할까? 저는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심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직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 주심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을 갖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많이 드려서 우리 모두가 많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활짝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함께 웃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오늘 허락하시고 미래를 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요, 주님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짐으로 더욱 많은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